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현실이 뭘까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아마 그것도 비참한 현실일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꾸고 바라볼 소망조차 없다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갈 방향성이 없고 무엇을 얻을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죠. 소망이 없다는 것,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잃은 사람은 절망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절망만이 삶에 남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삶을 자포자기하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했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더디 이루어져도 마음이 상하게 돼요. 소망은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 이루어진다는 기대가 있어야 사람이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망이 있는데 의인의 소망과 악인의 소망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시작해요. 악인의 소망을 갖느냐, 의인의 소망을 갖느냐. 소망을 갖려면 어떤 소망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이제 두 종류의 소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 알고 있고 또 설교를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죠.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곧 의인은 그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 곧 악인들은 그 소망을 이 세상 이 땅에 두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보이는 소망, 이 세상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소망들, 교회를 멋있게 짓고 싶고 교회를 크게 짓고 싶고 뭐 이런 소망.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런 소망들은 결국 큰 어려움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과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하다못해 오늘 점심에 뭘 먹고 싶은가,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점심을 교회에서 무엇을 준비했을까? 근데 이것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점심이 뭐가 나오도 별로 실망하지 않고 먹지만, 이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든가 이 직장을 가야 되겠다든가 내가 박사학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 상처들을 크게 받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소원대로 될까요? 여러분, 희망을 품었다가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적은 만족을 누리게 되고 숨겨진 실망을 갖게 돼요. 숨겨진 실망, 저 마음속에 이루어졌으니까라고 위로하지만 실은 실망한 게 숨겨진단 말이에요. 잠재의식적으로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갖고 있는 소망을 이루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재물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해도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고 만족할 줄만 생각했는데 정작 그렇게 돼 보니 안 되네 라는 또 이 불만이 우리 속에 자꾸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 집에 아버님이 이제 어항을 하나 들여 놓으신다고 해가지고 열대어를 기르시겠다고. 뭐 크진 않은데 요만한 걸. 그래 아버님하고 이제 열대어 파는 데를 갔는데 열대어를 사가지고 이제 뭐 비닐봉투에 넣어줘서 이렇게 물에 넣고, 참 신기하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그랬어요. 해초를 이제 거기다 넣어야 심어야 되는데요. 이야, 그 어항 안에 해초가 흐느흐느 움직이고 물이 움직였다. 너무 이쁜 거예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초 요거 샀으면 좋겠다. 내 아버님이 요것도 주고 뭐 해가지고 이제 해초를 고른다고. 그 옆에 걸 잠깐 보고 왔는데 해초를 뽑아가지고 이제 산다고 꺼내놨어요. 내가 원하던 해초를 꺼내놓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왜 이런 이상하게 생긴 걸 했냐고 아버님 보랬더니 이게 아까 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이 아니라고. 아까는 이뻤는데 이건 풀떼기밖에 안 된다고.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세요? 어항 속에 물 속에 있을 때는 이뻐 보였어요. 물 밖으로 꺼내놓으니까 미역줄기 같은 거예요. 집에 갔다가 다시 어항에 꽂으니까 저는 여러분 어릴 때인데도 보는 것과 실제가 또 다를 수 있구나를 그때 알았죠. 세상의 소망은 그런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죠. 막상 만나보고 그곳에 가보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영화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솔로몬을 이야기하죠. 성경도 세상적 영화를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도 없었고 솔로몬만큼 부자도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지혜를 주셔서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으러 모여들었어요. 그냥 왔느냐? 아니에요. 금은보석을 한적 싣고 와서 선물로 드리고 지혜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며 돌아가고 이랬어요. 전쟁도 승리했죠. 아버지가 얻어놓은 수많은 것들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막 보화가 그냥 넘쳐 흘렀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많았느냐? 은덩어리가 예루살렘 거리에 돌덩이처럼 굴러다닌다는 이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어요. 진짜 여러분 역사 이야기를 보면 은으로 만든 작은 단검을 모든 음식에 하나씩을 꽂아보고 그걸 버렸대요. 독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이 막 흔했다는 거예요. 너무 부유해서. 근데 솔로몬의 삶 여러분 어땠는가요? 자신의 삶을 다 살고 기록한 전도서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장 2절에 시작을 하면서 전도서를 끝날 때도 아니고 시작을 하면서 바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재물,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지니고 즐겨본 사람이에요. 만일 보통 사람이 헛되요 라고 말하면 아니 누려보지를 못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랄지 모르겠지만 지금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솔로몬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헛되다고. 그것도 그냥 헛된 게 아니고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얻기 전에는 굉장한 것 같지만 얻어놓고 보면 별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소망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의 것은 얼마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순간적인 거예요. 잠깐입니다. 세상의 소망이란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점점 옅어집니다. 결국 세상의 소망은 절망의 작은 재, 식은 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망은 끊임없는 욕망을 이끌어내는 아픔이고 죽은 소망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받아봤어요. 하루를 기분 좋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세요. 한 주일을 기분 좋게 살고 싶으십니까? 새 자동차를 사세요. 한 달을 기분 좋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결혼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고 면도를 싹 받고 나면 산뜻함으로 이러잖아요. 그 화장품을 바르던 남자들 보면 쫙 바르고 얼굴 딱딱 때리고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러고 있잖아요. 하루를 멋있게. 일주일 자동차 새 거를 사가지고요. 이 삐까번쩍 새 차,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미룰이라는 단어가 있죠. 허니문, 한 달 동안 꿀처럼 달콤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대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덥수룩한 머리를 잘라내고 면도를 하면 하루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또 자라면서 그 다음날 또 다른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현대 젊은 세대들은 물질주의에 휩쓸려 살아요. 그래서 현실 만족을 추구하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그리고 즐기면서 살아갈까, 이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젊은 세대는 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데 가서 편하게 즐겁게 살까, 이것이 목표가 되는 거죠. 장래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찰나주의와 현실주의가 점점 늘어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사람은 말이에요,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전부라면 이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오늘이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고요. 근데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나는 더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져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언젠가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린다면서 모기하고 그 하루살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하루살이가 날아가다 모기하고 부딪혔어요. 모기가 자식이 쬐끄만 게 하루살이를 날개로 딱 치니까 하루살이가 이게 덤볐어요. 어느 하루살이가 죽게 살기로 덤벼가지고 하루 종일 싸웠어요. 하루 종일.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야야 어두운데 내일 하자. 내일. 하루살이 내일이 뭐야? 있다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왜? 오늘 지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거예요. 하루살이 같이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들 똑같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저 오늘 벌고 오늘 먹다가 죽자, 이처럼 무모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은 무모함이에요. 이 땅에 보이는 소망 속에서 묶여 지내는 사람은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좌절과 또 좌절, 또 다른 좌절을 자꾸 겪게 되고 현실주의자, 찰나주의자가 되어가면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개와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소망하다가 없어지면 절망하게 될까 두려워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고린도서 4장 23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것에 너무 꿈을 두지 마세요. 아이고 저거 가죽백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가져도 기껏 가져야 100년이에요 100년 살아야 100년밖에 못 갖는다고요. 저 보석 반지, 저 다이아몬드 저거 한번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고 손에 끼고 막 얼마나 끼고 다니겠어요. 언젠가는 서랍에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라고 요청하는 소망과 희망은 보이는 희망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잠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여러분 것으로 꽉 차 있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에 간직하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서,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욕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귀한 것이 없는데 그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 소망으로 감사하며 찾아가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소망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서 기뻐지고 즐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느껴보고 체험하고 이 소망이 내 속에서 막 차고 넘쳐 진짜 기뻐지는 걸 느껴보지 않는 한은 기대하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역사에서 겪어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정에서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는 이 소망에 대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저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 부탁을 좀 하려고 해요. 먼저 성령님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속에서 막 우러나는 소망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주의 손을 붙잡고자 하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통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소망이 또 생겨나기를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보이는 소망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우니까 천국은 나중문지라고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그걸 밀어내면 이 땅의 소망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걸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바보짓인 거 아닌가?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합시다. 집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사느라고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요. 버는 사이에 내 아이들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서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를 정도로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 집을 사고 났는데 애들이 이미 다 버린 상태가 됐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 나이가 됐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안 돼요. 이 아이들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이 돈 번 게 아무 가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산 건가요? 그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목표를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소망을 잘못 두기 때문에 잘못 얻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만 할 뿐, 이 소망을 반드시라고 강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 강조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깨달아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을 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맞아요, 하나님 저도 이 소망이 너무 그리웠어요 라는 심령이 되어야 내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 수련의 기간을 여러분 그냥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각각의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깨닫고 찾아서 여러분 진짜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주신 산 소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시편 119편 49절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했어요.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잖아요. 이 소망을 제게 주세요.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소망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소망을 바라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대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바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기록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생생한 삶의 체험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삶의 고백들인 거예요. 그들이 겪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나니까 내게 이러한 소망이 생겨 그 소망이 나의 삶을 끌어가는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화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씀도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변해요. 변하면서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만큼 타협을 해야지라고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돌아오라고.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이 변할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절망의 조건 속에서 절대로 절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뭐를? 연단을.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힘드신가요? 좌절하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나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나요? 주님이 내 손을 놓으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은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조금씩 무릎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놓으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내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장막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텐트잖아요. 텐트, 여러분 새 텐트를 쳐놓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팽팽하니 막 색깔도 이쁘니 막 얼마나 좋아요. 이거 쳐놓고 한 1년 지나보세요. 어때요? 쭉쭉 늘어지기 시작하죠? 색깔도 변하죠?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이 세상의 장막은 그런 거예요. 세월을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육신이요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버텨도 갈수록 어려워져요. 이 땅의 것을 자꾸 눈독 들이지 말고 하나님 만남에 눈독 들이고 감사하고 그분 손잡는 꿈과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배에는 닻이 필요한데 잠은 따라합시다. 신앙의 닻. 신앙의 닻. 이 신앙의 닻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같이 나가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과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부탁해요.
이 두 소망 중에 하나만 결정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겠지만 하늘의 소망 안에서 이 땅의 소망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소망까지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주께 두 손 들고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소망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은 나입니다. 소망을 세우십시오.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소망을 올려놓고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걸어 나가십시오. 이 소망이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시는 인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